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신명기 3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34장 우리 8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구약 318페이지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니라.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하시던 자요.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니라. 아멘.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오실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또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며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또 말씀 앞에 머리를 숙입니다. 전하는 자는 연약하지만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 주의 바른 말씀, 오직 성령의 말씀, 복음의 말씀만이 전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성도들 마음속에 이 말씀이 힘이 되고 또 빛이 되어 주의 길을 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제가 지난주에 모세의 죽음을 이야기하면서 죽음을 기억하라는 메멘토 모리와 또 최선을 다해 즐기는 삶을 살으라는 미래를 준비하는 카르페 디엠이라는 라틴어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의 더 라틴어 간용어를 좀 설명을 드리면서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카르페 비타라는 단어를 좀 설명드리고 싶은데요, 아마 이 단어는 잘 모르실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 말씀은 현재의 시간에서 나의 생명을 붙잡고 산다, 이제 그런 뜻이 되는데요, 조금 의역해 설명한다면 내가 현재의 삶을 넘어서 죽음 이후도 생각하면서 최선을 다하는 오늘 하루하루를, 미래를 준비하는 삶을 산다라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메멘토 모리와 그 카르페 디엠은 이 땅에서의 인생을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라면, 이 카르페 비타는 죽음 이후에 영원한 생명에 대한 그것을 기억하고 또 준비하는 믿음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인간은 모든 피조물이 죄의 결과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내가 무슨 죄를 졌냐, 우리 교회를 처음 나오신 분들은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아담의 죄로 인해서 내 마음속에 죄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갓난아이도, 아무것도 모르는 갓난아이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누구도 이 죄로 인한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역사 속에 볼 때 정말 오래 살려고 그렇게 애를 썼던 이 사람들이 오히려 더 일찍 죽었던 그런 기록들을 읽을 수가 있는 거죠. 불로초를 구하려고 그렇게 했었던 진시황도 젊은 나이로 요절했습니다. 세계를 정복했던 알렉산더도 30대를 넘기지를 못했죠. 결국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것은 누가 이 땅을 살든지 간에 내 하루의 인생이 그만큼 짧아지기 때문에 사실은 오늘 내가 하루를 죽는다는 의미로 바꿔서 부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영원한 생명이 없는 우리들의 인생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과 그리고 이 땅 이후에 있을 영원한 천국의 기쁨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를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성도는 지금 하루를 사는 것이, 하루를 죽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삶을 기다리는, 아까 우리가 말씀드렸던 카르페 비타, 오늘 최선의 삶을 다해서 내가 다음 생명을 붙잡고 사는 그러한 기대감으로 사는 인생이 된 겁니다. 그러니 오늘 내가 하루를 살아간다는 말은 또 내가 새로운 생명으로 가는 날을 기다린다는 말과 우리는 바꿔서 부를 수가 있는 거죠. 중요한 거는
우리가 죽음 이후에 당당한 믿음의 삶으로 최선의 삶을 다 살았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내가 삶을 살았느냐가 문제가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모세의 마지막 죽음을 앞에 둔 모습 속에서 이런 믿음의 인생, 최선의 인생을 살았기에 지금 모세의 마지막을 바라보며 개인의 소원이던 가나안 땅은 들어가지 못했지만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정말 인정받는 영광스러운 마지막 인생을 보낼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신명기 34장 모세의 최후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신명기의 마지막 강의를 마치고 또 모세의 마지막 인생을 바라보며 그가 믿음으로 참으로 영광스러운 인생을 살았다라는 그런 칭찬받은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오늘 두 가지로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면서 바로 우리의 인생도 바로 이러한 평가와 칭찬을 받는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 칭찬은 10절에 보면 모세는 정말 선지자 중에 선지자입니다. 가장 위대한 선지자로 칭찬을 받았고요. 그 다음 말이 더 중요한데 모세는 주님과 대면하고 하나님이 아는 자다 이렇게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를 선지자 중에서 가장 뛰어난 선지자라고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지자는 구약에 보면 하나님의 뜻을 꿈이나 환상이나 아니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백성들에게 전하는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지금은 이제 목사님이 그 사명을 감당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에게 전달하니까요. 이 성경에 그것을 전달하는 자가 이제는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꼭 목사뿐만 아니라 모든 말씀을 전하는 자가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직접 듣던지 꿈과 환상으로 하나님께서 계시로 보여 주셨습니다. 근데 모세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다른 선지자와 다른 놀라운 특징이 있었는데요. 하나님과 직접 만나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이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의 모든 것을 잘 알고 있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대면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파네 또는 파님이라는 말로 번역할 수가 있는데요. 얼굴과 얼굴을 서로 맞대는 모습을 이 대면이라는 단어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face to face죠. 우리가 교회에서 이제 친교 시간에 보통 때는 이런 단어 잘 안 쓰는데 미국에 있는 교회들은 이제 친교 시간에 이런 단어를 가끔 씁니다. face to face relationship 이렇게 이야기하면 너와 내가 가장 친한 사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간에 얼굴을 맞대는 것만큼 친한 사이는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 다 친한 사이가 있잖아요. 참 재밌게도 매일 만나면 할 얘기가 없을 것 같은데 매일 만나면 매일 할 얘기가 생겨납니다. 매일 만나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만나요. 근데 여러분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 만나는 사람은 5분만 얘기하면 할 얘기가 없습니다. 이게 참 재밌는 사실이죠.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더 많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매일 만나는 사람과 더 오랫동안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은 뭐냐면 내가 너를 알고 네가 나를 알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인생을 나눌 수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모세와 대면했다는 말은 바로 이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죠. 내가 너를 알고 있다. 너 역시 나를 알고 있다. 우리는 얼굴만 봐도 서로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이다. 너와 나는 굉장히 친한 사이다. 이런 말씀으로 지금 의미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당신의 뜻만 전달하는 선지자로만 본 것이 아니라 나의 친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출애굽기 33장 1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셨다. 친한 사이로 이야기했다 이런 뜻이죠. 하실 말 못할 말을 다 할 수 있었다 이런 뜻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을 버리자는 얘기까지도 하나님이 하셨거든요. 정말 친한 사이인 걸 강조하는 말씀이죠. 또 민수기 12장 8절에 보면 모세의 누나였던 미리암과 형이었던 아론이 모세의 재혼을 가지고 모세를 책망했습니다. 우리 한번 배운 적이 있죠.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와는 내가 대면해서 명백히 말하는 사이다. 은밀한 말, 이 은밀한 말이 뭐냐면 비밀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가끔 만나거나 아니면 남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그런 말을 하는 사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주 만나지 못하는 사이입니다. 그런 말을 하지 않고 내가 날마다 만나서 그는 내 얼굴을 보고 나는 그의 얼굴을 보고 이야기하는 사이인데 너희가 뭔데 잘 알지도 못하면서 모세를 비난하느냐,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자, 이 말씀을 제가 현대어로 좀 바꿔보겠습니다. 우리가 쓰는 단어로. 어떤 뜻이냐면,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과 성경 말씀을 가지고 인격적 교제를 하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사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누가 그렇게 하는 거죠?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모세같이 특별한 사람만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받았지만, 지금은 우리가 이 성경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기 때문에 누구나 모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고 얼굴을 만나는 사람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 이 모세의 복을 누리고 싶고 모세처럼 인정을 받고 싶으면 하나님 말씀 열심히 보시면 되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모세는 인생을 살면서 사람이었기 때문에 지도자로서 실수한 적이 있었습니다. 또 백성들이 그에게 존경을 할 때도 있지만 그를 싫어할 때도 있었어요. 모세도 완전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책망을 들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역사적인 사실도 있었던 거죠. 그렇지만 모세의 모든 인생을 놓고 하나님께서 평가하실 때 하나님의 그 인정은, 모세는 나와 가장 친한 사람이었다, 그리고 내 뜻을 가장 잘 알고 그 뜻대로 살기 위해 노력한 사람이고, 나는 그를 친구처럼 항상 만났다라고 말씀했던 그러한 평가를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한번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일까? 여러분, 제가 한 여자의 남편으로, 저희 아내가 한 남자의 아내로, 또 저희 두 사람이 두 아이의 부모로 가장 행복한 인생은 무엇일까요? 한번 여러분도 여러분의 가정을 보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부모님과 또 자녀를 보면서, 우리의 부모님이 영국의 여왕이나 뭐 아니면 독일의 수상이나 뭐 큰 지도자나 사업가나 그런 어떤 이 세상에서 굉장히 유명하고 그렇게 이름을 날리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모를 둔 자녀라면 행복하겠죠. 그런 남편을 둔 아내는 행복할 수 있겠죠. 그런 아내를 둔 남편은 행복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내가 한 사람, 다시 말하면 한 여자의 남편이요, 한 남자의 아내로, 또 한 아이의 부모로 가장 행복하고 가장 좋은 칭찬은 무엇일까요? 내가 사랑하는 남편과 날마다 얼굴을 맞대고 평생의 삶을 나누면서, 남사스러워서 제가 그런 얘기는 직접 못하지만 속으로 그래, 우리 마누라가 최고다, 여러분, 그런 평가를 받는 아내가 사실은 가장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이 사람입니다. 바깥에서 아무리 성공했어도 남편의 사랑과 남편의 인정을 받지 못하면 그 인생은 반쪽짜리 인생밖에 되지 못하는 거죠. 남편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사회에서 어떤 위대한 것을 이루고, 그리고 그 무엇보다 다른 사람에게 명예를 얻어도 가정에 돌아와서 내 아내에게 우리 남편이 최고다라는 그런 인정을 받지 못한다면 그 역시 반쪽짜리 인생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아이에게 주고 싶은 부모라 할지라도 그 자녀들이 부모님을 향해서 우리 아빠가, 우리 엄마가 난 세상에서 제일 좋아, 최고야, 내가 존경할 만한 분이야, 나는 저분들처럼 살고 싶어라는 그런 만약에 고백이 나오지 않는다면 우리가 살아온 인생이 아무리 이 땅에서 많은 것을 세운다 할지라도 결코 위대한 인생은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10절 앞부분에 모세가 죽은 다음에 다시는 그와 같은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위대한 평가, 그 누구보다 그는 위대한 사람이었다라는 그런 놀라운 칭찬보다 저는 그 뒤에 나오는 하나님과 가장 친한 사람, 하나님과 날마다 만나는 사람, 하나님이 가장 잘 알아주는 사람,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이 얼굴을 보고 기뻐할 수 있는 사람,
이것이야말로 우리 인생의 가장 위대한 칭찬이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세상에서 남기기 원하는 마지막 평가는 무엇일까요? 오늘 모세처럼 정말 하나님이 가장 내가 친했던 사이였다, 내가 잘 아는 사람이다, 그래서 그는 나를 알고 나는 그를 안다라는 그 믿음의 칭찬이야말로 오늘 여러분들이 마지막까지 가지는 소원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모세의 인생의 칭찬이 있습니다. 11절과 12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많은 능력을 가졌는데, 그리고 그 능력으로 많은 기적을 이루었는데, 그는 오직 그 능력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았다는데 모세의 삶이 인정을 받는 의미가 있습니다. 모세는 자기에게 주어진 능력을 주님만을 위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모세가 이집트에서 수많은 기적과 능력을 권능을 행했다라고 말씀이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기적을 모세가 행했는데 맨 마지막에 바로왕과 그 이집트 백성들의 고백이 뭔지 아세요? 내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참된 신이라는 고백이 마지막 평가였습니다. 모세, 네가 뛰어나, 네가 훌륭한 지도자야, 그것이 아니라 네가 믿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가장 위대한 신이라는 고백이 그들의 입술로부터 나왔다는 거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지도하고 가르치면서 모세는 내가 위대한 지도자라는 것을 나타내지 못했습니다. 아니, 오히려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지 못한 적이 많았죠. 그래서 백성들이 모세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한 적도 여러 번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모세를 바라보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는 모세, 그는 하나님의 뜻을 이룬 가장 위대한 지도자였다. 그는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사람이다. 죽음조차도 하나님 앞에 순종했던 사람이다. 그의 시신조차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없어진 사람이다라는 평가가 오늘 이 모세를 바라보는 마지막 칭찬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 우리가 많은 것을 원하고 많은 능력을 구합니다. 또 주님은 우리에게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많은 은사와 그리고 능력들을 주셨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재물이든지 아니면 내가 갖고 있는 어떤 능력이든지, 그런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요 은사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능력을 가지고, 그 은사를 가지고 아무것도 아닌 자기만의 인생으로 살다가 그렇게 끝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중요한 목적과 의미를 위해서 그것을 사용하다가 죽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는 사람일까요?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 주신 귀한 은사가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뭐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아니면 뭐 저는 능력도 없고 그저 그냥 예배드리는 그런 능력밖에 없는데요. 여러분, 그게 능력입니다. 자기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능력, 어떤 것보다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 그것조차도 바로 하나님의 은사라는 거죠. 모든 사람은 다 한 가지라도 주님이 주신 그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능력이나 하나님 주신 은사로 생각하기보다는 내가 가진 특별한 것으로 자랑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살아왔던 인생에 쌓아놓은 것들이 나의 영광, 나의 명예, 나의 것을 드러내기를 원하는 마음이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떠나고 우리의 마지막 평가가 내려지는 그날에 나를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그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드러낸 사람이었다,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가 바로 서게 되었다, 그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 그 사람의 인생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는 바른 교회를 서게 되었다. 이것이야말로 여러분, 우리가 남긴 칭찬 중에 가장 위대한 칭찬이라고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공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저는 은혜의 선물이라고, 그것이 가장 위대한 유산이라고 믿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희 교회 역사를 이렇게 보다가 우연히 우리 교회랑 직접 연결된 역사는 아니지만 재밌는 기록을 읽게 되었습니다. 경북 안동에 가면, 지금은 안동교회라고 이름을 바꿨는데 예전에 안동읍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에서 일제시대 때, 그리고 1950년대 초반에 담임 목사님 하셨던 이원영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셔요. 이분은 굉장히 교회에서 존경을 받던 목사님이셨습니다. 이분은 참 특이한 분인데 겸손하고 인격적인 것뿐만 아니라 평생 동안 한 번도 안동시를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평생을 교회에서 사신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를 강요하는 일본에 맞서서 그만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감옥 속에 오랫동안 갇혀 있다가 8.15 해방을 만나고 추록된 목사님이셨어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가르쳐서 뭐라고 부르냐면 추록 성도라고 부릅니다. 갇혀서 돌아가신 분도 많았어요. 주기철 목사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감옥에 있다가 해방되면서 나오신 목사님들과 성도들을 추록 성도라고 불렀어요. 이분이 많은 분들의 존경을 받았기 때문에 1952년 저희 장로교 총회 때, 그때는 합동추가 통합측이 갈라지기 전이죠, 37회 장로회 총회 때 부총회장으로 이분이 추대가 됩니다. 그리고 2년 뒤에 1954년에 남북한의 노예가 6.25가 끝난 다음에 처음으로 북한에서 피난 온 목사님까지 전부 모이는 장로교 최초의 남북한 연합총회가 모인 적이 있었습니다. 아마 그 시기 비트로 몇 년 해서 우리 교회를 세우신 김유찬 목사님이 총회장을 2년 동안 역임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때 이분이 만장일치로 39회 이 54년 총회 때 총회장으로 추대가 됐습니다. 당시 남북한의 노예가 전부 합석한 총회였으니까 그 신사참배를 통회하는 시간을 가진 적이 있었어요. 그때 5일째 되는 새벽기도 시간에 월요일서부터 토요일까지 총회를 했는데, 금요일날 새벽기도를 우리 교회를 세우신 김유찬 목사님이 인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마치신 다음에 김유찬 목사님이 선배였던 이원영 목사에게 부탁을 한 거예요. 목사님, 일제시대 때 그 고생하셨는데 잠깐 나와서 우리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에게 귀한 말씀을 좀 주시면 좋겠다. 그래서 이원영 목사님이 앞에 나왔습니다. 근데 그 당시 분위기가 어땠냐면, 신사참배를 반대해서 감옥에 있다 나온 성도들이 신사참배를 했던 목사님들, 그분들을 비난하고 공개적으로 회개하라고 막 촉구하던 총회 분위기가 어수선했던 시절이었습니다. 너네는 그럼 감옥에서 고생했냐? 우리는 밖에서 고생했다, 교회 지키느라고. 그러면서 서로 간에 막 이렇게 힘들었던 그런 시절이었어요. 그때 이원영 목사님이 앞에 나오셔서, 사실은 옥중 성도니까 자랑할 것이 많고, 또 앉아있던 수많은 거의 3분의 2 되는 성도는 신사참배를 했던 분들이니까 그분들에게 좀 책망도 할 수 있고 그러실 수 있잖아요. 근데 총회장이면서도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딱 두 마디 하고 가셨어요. 나는 그때 나의 잘한 것도 자랑할 것이 없고 다만 마땅히 해야 될 주의 종으로 의무를 다한 것 뿐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려가셨어요. 근데 이 짧은 고백이 거기 앉아있던 모든 분들에게 충격을 줬습니다. 옥중성도라고 자랑했던 분들에게는 이것이 자랑이 아닌 하나님의 당연한 사명이라는 이 말씀에 감동을 받은 거죠. 아, 내가 교만했구나. 그리고 이 교회를 지켰던 신사참배했던 목사님들을 다른 눈으로 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신사참배를 하면서 감옥에 가지 않았던 목사님들 그 말씀을 듣고, 아, 내가 하나님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했나에 대한 그런 뉘우침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총회의 새벽기도 시간이 함께 기도하고 함께 울어서 하나가 되는 놀라운 시간이 된 것이죠. 오늘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공로, 모세야말로 자랑할 것이 너무나 많은 사람이죠. 40년 동안 어쩌면 지도자로, 목회자로, 선지자로 이스라엘 백성이 그 말 않는 사람들을 끝까지 이끌고 가나안 땅 입구까지 왔으니 얼마나 감개가 무량하고 자기의 것이 나타날 수가 많겠어요. 근데 모세의 이 마지막 속에는 오직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은혜밖에는 없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존경하는 초대교회 교부가 한 분 계십니다. 우리가 보통 그 12사도 이후에 나타나는 12사도의 제자들과
또 성도들 중에 교회 리더들을 교부라고 그렇게 부르죠. 그때는 목사라는 정식 명칭이 없었으니까. 근데 특별히 그때 사막에서 가장 힘든 목회를 했던 실바누스라는 이 교부가 계십니다. 그분이 이 어려운 곳, 힘든 곳에서 고생한다, 많은 사람들이 칭찬했을 때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인데, 가진 능력보다 더 큰 명성을 누리는 너희는 불행하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성경 말씀은 아니지만 이분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사실 명성이 없는 거죠. 하나님의 오직 은혜고 하나님의 오직 사랑이셨죠. 근데 그것을 자기의 명예와 자기의 자랑으로 여기는 사람, 내가 가진 능력 다 하나님의 것인데, 내가 가진 재능 다 하나님의 것인데 그것을 자랑하는 사람, 그것 때문에 유명해지고 그것 때문에 칭찬을 받은 그 사람들은 오히려 불행하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늘의 상을 이미 다 받았다는 말씀과 같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마지막에 이 땅에 남길 자랑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끝까지 이루고자 하는 소원이 있고 내가 이루고자 하는 비전이 있고 목표가 있을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것을 향해 그렇게 열심히 달려가고 내가 잠을 못 자고 애를 쓰나요? 그리고 내가 그 모든 것을 이뤘다 할지라도 내가 마지막에 남길 그 자랑은 무엇일까요? 부자로 사는 사람, 높은 자리에 있던 사람, 학식이 많았던 사람, 또 자녀를 성공적으로 키운 사람, 뭐 그 사람에 대한 여러 가지 평가와 칭찬이 있겠죠. 근데 여러분, 저는 내 인생 뒤에 남길 마지막 이야기는 모세처럼,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친했던 사람, 하나님이 알아준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의 뜻을 이룬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성경이 빌립보서 1장입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이후에 보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옥중에 갇히게 됩니다. 그때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이 사도 바울을 찾아와서 위로하며 교회 소식을 전하게 되죠. 근데 이들이 사도 바울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교회의 아픈 소식을 전했는데 이런 이야기입니다. 선생님이 감옥에 있는 동안에 이 빌립보 교회에 새로운 선생님들이 나타나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당신을 가짜 선생님이라고 욕을 합니다. 비난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그들의 전하는 복음이 잘못된 것이더냐? 아닙니다. 바른 복음을 전합니다. 그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해를 끼치더냐? 아닙니다. 그분들 때문에 교회가 부흥하고 그분들이 열심을 내서 사도 바울보다 더 큰 열심을 내자, 그런 마음으로 해서 교회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문제이냐? 나는 복음을 전하다가 여기에 갇혔고 나의 인생의 목적은 복음이 전해지는 것인데 내가 높아지고 내가 낮아지고 내가 비난받고 내가 칭찬받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다. 그 교회의 복음이 전해지고 그 복음 때문에 생명이 살아난다면 무엇이 문제냐? 오히려 감옥에 있던 사도 바울이 그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위로하고 그리고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꿔놓는 말씀이 나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제 목회 평생의 소원이 되기를 항상 기도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이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못할 때도 있고 인정받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아픔도 있고 여러분들이 저를 무심하게 대하는 것에 대한 그런 서운함도 있고 가끔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죠. 그때마다 빌립보서 1장을 다시 한번 읽으면서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라면 무슨 문제가 있느냐?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마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분은 당신이 우리를 위해 죽었다라는 칭찬이나 아니면 당신 때문에 내가 살았습니다라는 그러한 영광을 얻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본인이 죽던, 십자가에 죽던, 어떻게 죽던, 나를 알던 모르던 나의 죽음을 통하여, 나의 십자가의 이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돌아온다면 그것이 모든 것을 이룬 것이라고. 그래서 그의 마지막 고백은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라는 고백으로 인생을 마치게 됩니다. 우리가 감히 예수님처럼 모든 것을 다 이뤘다라는 고백은 할 수 없겠지만 오늘
정말 모세가 자신의 시신이 어디 있는지 모를 만큼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냈던 그 마음처럼, 그리고 복음만 전해지고 교회만 바로 선다면 나는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받고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면 내가 무슨 상관이 있겠냐는 예수님의 그 이루었다라는 고백처럼 우리의 인생도 정말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열매를 맺는, 그래서 그것으로 내 묘비명이 남고 내 인생의 기록이 남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전번 이 시간 이 말씀 가지고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말씀하고 주님이 이 땅을, 내 인생을 다스린다라고 말씀합니다. 입술로는 그렇게 고백을 하는데 정말 내가 주님의 뜻 앞에 순종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내 자리, 내 명예, 내 생각,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져야 나는 만족하고, 그래야 화도 안 나고, 무엇인가 마음의 평화를 그것 때문에 누린다면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자로 서 있는 것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마지막까지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다스리는 나의 인생,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 그리고 주님의 뜻을 따르는 삶,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가장 친했던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알고 하나님이 가장 알아줬던 사람, 그것이 바로 내 인생의 영광이요 내 인생의 명예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성도, 그것만큼 하나님의 자녀, 그 이름만큼 위대한 하나님의 영광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우리의 삶, 우리의 하루, 우리의 나머지의 계획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 순종하는 나의 말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 앞에 다시 한번 무릎을 꿇고 머리를 숙이오니 내가 오직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 놀라운 영광의 이름 외에 다른 것을 탐내지 않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모세가 남겼던 마지막 교훈, 하나님과 가장 친한 사람, 그 별명이 바로 나의 별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